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네요.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세상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공자들, 혹은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들, 그렇죠? 세상엔 참 이런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재물, 얼마나 뛰어난 성공,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와 상관이 없이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평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앞에서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평등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정주영 씨도 가셨고 이건희 씨도 가셨습니다. 이 두 분이 가진 돈만 합치면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될 텐데 그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다 두고 떠나가셨어요. 그렇죠? 그 누구든 죽음을 이길 자는 없고요.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뭐 돈 많다고 해서 그 죽음이 더 화려하고 멋있는 죽음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은 화려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숨이 멎어서 육신이 불에 타 없어지든 땅에 묻혀 사그라들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경은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부동산 집에 들어갔어요. 부동산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교회 목사인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탁 앉으시더라고요. 앉는데 이렇게 그 소파에 양팔을 이렇게 딱 걸치시고서 이렇게 딱 다리를 이렇게 해서 탁 앉아가지고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죠. 사람은 영적 존재고 뭐 물고기는 물속에 막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5분 정도 들으시더니 그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30억 벌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 드는 생각이 이분은 저 30억 때문에 구원받긴 글렀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30억 벌면 나한테 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억은 그냥 3천만 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라는 거예요. 고생이 많네. 열심히 믿고요. 나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가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엄청 나빠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복을 빌되 거부하면은요 먼지를 털어내고 나오라 그러셨거든요. 네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30억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러면서 신발에 먼지 있는 대로 털고 나왔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그분도 이 땅을 떠나고 저도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보게 하시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약하고 연약한 또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하고요 심판 이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겨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것 얻고자 예수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으로는요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이것으로는요 절대로 심판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오늘 새가족부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곳을 찾아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좀 더 나아지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뭔가 괜찮은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오셨다? 물론 그런 응답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참 소망으로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많은 피조물들, 고양이, 강아지,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다 감정도 있고 육신도 가졌지만 영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이끌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도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이 있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물들이나 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동물들은 그저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또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지만 그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은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냐?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천국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뭔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이 이렇게 뻥뻥 뛰어야 되는데 얘가 뛰지를 못하고 멈춰버렸다. 그거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게 바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축복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장본인이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결과로 그때부터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로 이제는 영적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한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돈을 못 버세요. 왜 못 버시냐? 돈이 흘러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흘러가는 그 길목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진짜 저희 아버지는 아무튼 근면성실의 아이콘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데 돈은 못 버는 사람. 근데 세상에는요 놀고 먹으면서도 돈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는 것의 차이거든요.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은요 돈을 벌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돈 못 벌어요. 저는 그것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네. 그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워온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 인생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통 목표가 뭐냐면은 그냥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친구들 항상 저한테 야 교회 가자 그러는데 저는요 진짜 헛짓거리 같았거든요. 뭔 예수를 믿고 무슨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너무 다 허황된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왜냐? 그 누구도 제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심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러한 영적인 무지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온전히 저의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 그냥 공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그냥 제 인생의 목표였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임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여러분 몸이 아픈 걸 질병이라고 마음이 아픈 것을 상처라고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게 되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소속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이 마귀를 두고 살인마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거짓말장애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이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요 우리를 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잿더미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인생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좀먹는 도적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요, 마음을 가진 존재요, 육신을 가진 존재죠. 근데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듭니다. 진짜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세요. 이게 가능해요, 사람은요. 왜냐하면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한쪽도 영향받습니다. 육신이 심각한 질병의 문제에 빠지잖아요. 마음이 시름시름 앓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은 영혼을 가졌는데 이 영적인 실패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사단, 이 도적 같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실패의 문제가 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평안함으로 채우시고 근심 속에서도 확신을 갖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행복함을, 만족을, 확신을, 견고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두려움을, 근심을, 걱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정신과 가가지고 진료받았다. 더 이상 흠이 안 되는 시대라니까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나 정신과 다녀, 이런 말 공공연하게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나 정신과 진료받고 왔어. 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뭐 50명 중에 1명 이렇게 정신과 갔다 친다면 요즘에는요, 10명 중에 6, 7명이 정신과 가는 시대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조울증 때문에, 조현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받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정신과 진료받고 약 먹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흠도 아닙니다. 너도 우울증 있어? 나도 우울증 있어. 이런 시대라니까요. 옛날에는 정신과 갔다가 그러면은 뭔가 사람 이상하게 봤어요. 쟤 뭐야,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정신과 진료 받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오히려 공감해요. 어떻게 공감하냐? 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공감하든지, 혹은 나도 다녀,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 거 아시죠? 환경이나 복지나 너무나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전 여러분 보릿고개보다야 지금 훨씬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평안함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실패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안 보여요.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도 안 보여. 교회 다녀야 될 이유도 안 보여. 가장 중요한 거 보지 못하니까 차선으로 택하는 게 뭐예요? 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 강남에 빌딩 10개를 세운들 이 땅 떠나가는 것은 매 한 가지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빌딩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천국에 이르는 믿음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무너짐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도박으로, 게임으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중독된 채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실패, 고통, 문제,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여기 가서 이거 해보면 될까? 저기 가서 저거 해보면 될까? 막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만 무너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자살하는 시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진짜 오명을 뒤집어 썼어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면 뭐합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높은 고층 빌딩이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인생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열심히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만 그 다 오답이라는 사실. 야,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돈 많이 벌면 되지 않을까?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성공 때문에 이제는 뭐까지 하기 시작하냐? 귀신 섬기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가 앞에 타로점집이 그렇게 많다네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갖춰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미래를,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미래를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점집 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직업을 해야,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게를 열어야 성공하겠습니까? 이거를 다 점집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 턱 터지면요, 사람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이거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부모님 제사라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뭔가 직장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람들이 돼지머리 삶아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콧구멍에다가 귓구멍에다가 주둥이에다가 10,000원짜리 끼놓고 막 열심히 절합니다. 왜요? 그거 하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것을 자꾸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있음도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무엇인가를 찾아가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 결국은요, 이렇게 오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푸닥거리하고 부적 붙이고 막 열심히 뭔가 영적 행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2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단이 저 하늘에서 타락할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무리들은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에게 붙잡힌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을 섬기는 게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120세 넘기 힘듭니다. 결국은 이 땅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너는 못되게 살았으니까 지옥,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되어 있냐?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사단의 자녀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영적인 신분, 이 영적인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죄악의 문제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공부한들 되겠습니까? 돈을 번들 되겠습니까? 뭔가 뛰어난 업적을 세운들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선행도 베풀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서 정해진 룰, 어떤 율법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왜요?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성공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온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많은 종교는요,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상이라고 설명해요. 네가 열심히 내고 잘 믿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상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물은 누구에게 주냐면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천국으로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본인을 낮추사 이 땅에 찾아오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길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그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보험 컨설턴트들 가끔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뭘 열심히 설명해요? 이 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제가 웃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그 예전에 한 몇 년 됐어요. 집에 이제 사역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오빠 이러면서 앉아 이래가지고 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 싼데 실비 뭐 이렇게 보장이 장난 아닌 보험을 들었다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렇게 막 그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동그라미와 별표가 많이 쳐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이거 보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혹시라도 남편이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죽더라도 이거 사원보험금 받을 수 있고 막 이거 설명하시면서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친 거예요. 별표도 막 여러 번 치고. 저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제 눈에 그게 딱 뜨면 이거 왜 했어? 근데 왜 사망보험금에 왜 여기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15개나 쳐 있어? 이러니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분이 하신 거야 이러면서 뭐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보험을 여러분들 우리가 들려면 왜 보험에 들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영적 존재는 우리가 영적인 실패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 영적 실패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탁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요, 이 모든 저주를 끝내신, 죄와 사망을 끝내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또한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말씀하시지만 이 3장 8절 뒤 후반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붙잡고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만들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실 이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누구라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착하게 선행도 쌓으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또 성공하는 거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양육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5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7과의 내용인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9절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다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거 다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사하며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죄 용서 받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끝까지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사가족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5가지 놀라운 확신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